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않습니다. 오늘 보면 또 레위 사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여부스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여부스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바로 우리 성읍으로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성민다요.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있는 데 가서 유숙하겠냐. 그런데 또 뭐 행실을 보면 뭔가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또 무슨 신당도 있고. 그런데 다 온전치 못합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온전치 못해요. 입에 뭔가 배어 있긴 한데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거 하면 되냐 이러면서 또 첩을 두고 또 이런 끝내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사사기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너무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 시체를 12덩이로 아주 그냥 토막을 내서 그 각을 떴다는 건 토막을 냈다는 거거든요. 토막을 내서 나누고 그래서 어떤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인간의 타락은 사실 영육 간에 다 있습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혼의 타락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은 본래 그러니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본래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육 간에 순전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다 터졌다 이런 말은 바로 죄로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순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 보면 미가 집에 신당이 있고 또 에봇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우리가 세운 제사장. 미가가 그렇게 말하지니까 내 집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 집의 제사장 하지 말고 단 지파의 제사장 하면 더 좋지 않냐 하면서 그 미가 집에 레위 청년을 데려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사장직이 다 타락했죠. 명분만 있지만 타락했죠. 그 제사장직의 타락의 극단은 역시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안나스 가야바 그 집안의 제사장직은 정말 타락했습니다. 신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단 지파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난 보면 우리가 단 지파가 본래 있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그쪽에서 레센이라고도 불리는 라이스로 그러니까 오늘날 단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약 100리 정도 더 위에 가는 물이 많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이런 개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사시대 때는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왕권이 가장 무너졌습니까? 그것도 예수님 때입니다. 예수님 때 헤롯 대왕, 헤롯 가문 그것은 이두메 족속이고 특별히 다윗 이후로는 유다 지파 외에는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커녕 12지파에도 속하지 못하는 에돔의 후손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사시대 때에 보다 더 극한 시대가 주님 시대예요. 주님 시대. 십자가의 흑암이 다 몰려들듯이. 자, 이렇게 제사장직도 타락했고
왕권도 왕직도 타락했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에 따라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보다 보면 신명기 또 뭐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는 계속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십산, 에발산이 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십산, 그 에발산에 거기 가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 이후 사사기에는 그러한 다 제가 한번 다시 봤어요. 그 없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존중하던 그 시대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갔다. 이렇게 보면 또 선지자 직분도 다 타락한, 그래서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다 타락한 시대. 또 선지자직이 가장 타락한 시대 또 언제입니까?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전체적으로 선지자직의 타락입니다. 사실상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온전한 선지자. 다른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전부.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자칭 선지자들이에요. 스스로 교사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할보할 때가 바로 주님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의 백성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 그 백성을 온전히 자라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예배가 온전해야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고, 예배가 온전해야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예배가 온전해야 세상의 변화도 있습니다. 뭐 세상이 잘못됐다 말 많습니다. 이런 것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교회가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그러나 예배에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역사를 또 우리가 소망하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 왜 특별히 레위 사람이 자주 나올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 미가 집에 그야말로 채용되었던,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미가 집에서 세우고 급료를 주면서 고용했던 그 제사장, 바로 레위 청년. 그 레위 청년은 사실상 모세의 후손이라 나오잖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데, 오늘도 보면 또 한 사람이 뭔가 하면 레위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레위 사람은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려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확정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레위 지파에는. 레위 지파는
더불어서 나머지 11지파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레위 사람 또 어떤 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 18장에도 레위 사람, 오늘도 보면 거기는 뭐 미가 레위 사람이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근데 오늘도 여기에 보면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금방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이제 사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다. 이 구석에 있다는 것은 뭐 깊은 곳에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에브라임은 꽤나 이렇게 높은 지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산골, 뭐 마을 이렇게 표현하듯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고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니까 사실 우리 성경은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창세기적 질서입니다. 부부. 근데 여기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건 특별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레위 지파인데 말이에요 또. 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첩이 이제 맞이해가지고 아마 에브라임 그 구석에 데리고 왔습니다. 산지에. 그래서 이제 살고 있었겠죠. 살고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간음하고 베들레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뭐 어찌한 경로로 갔든지 어쨌든 그렇게 그 첩이 갔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4달을 지내다가 4달을 아마 그러려니 혼자 또 뭐 본처도 있고 그런지 우리가 이제 성경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일단 첩을 두었다가 그 첩이 간음을 하고 음란하게 또 그렇게 하고 뭐 거기에 이렇게 드러나거나 해서 이제 다시 본래 왔던 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뭐 용서 못한다 어쩐다 하다가 3절에 아마 그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또 이렇게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했다는 말인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허용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냥 첩을 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사실 또 그 첩의 행음에서 또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그래 뭐 용서하마 하고 이제 데리러 가는 겁니다. 지금 데리러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그 어떤 땅입니까? 근데 그 베들레헴에 이제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하야하고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어쨌든 좀 유하고 가라. 저도 옛날 성경이 그때 여기 하루 더 있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성경이 그때 성경 전체 중에 어떤 이 부분이 사상의 이 부분이 보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뜻에 따라 기록됐는데 하루 더 있다 가라. 또 하루 더 있다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이틀을 더 사흘 있다 가려 했는데 한 5일째까지 잡아두고 5일 밤에도 자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선할 때 또 나서고 이스라엘은 멀지는 않으니까 근데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는 도무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섭니다. 나서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다가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은 있는 건 다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무슨 교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버릇을 때 성경은 있는 그대로 너무 교훈을 내세워가지고 그에 맞춰서 읽는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어떨 땐 그런 독서도 그런 성경 읽기도 필요하지만 있는 거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 하나도 그냥 읽어라. 그것도 연관된 말씀이다. 그 자세로 읽어야 돼요. 사람 이름 하나도 그게 뭐 장군 이름 하나도
뭐 저 나중에 보면 막 기한하고 이럴 때 막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또 뭐 칼든 장수가 뭐 쭉 나오고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냥. 예. 그것도 또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썩 하늘 구름 가듯이 지나가듯이 보지 말고 점점이 보다 보면 또 이런 인간의 군상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구나 하는 그런 아멘도 되고요. 예. 큰 무리도 그냥 하나같이 보는 게 아니라 무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파악해 보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또 그런 교훈도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영감되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부서 쪽으로 갑니다. 여부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여부서는 아마 한 15리 정도 될 겁니다. 한 6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5-6km면 뭐 요새 대체로 밤에 우리가 좀 길게 산책하면 산책으로는 좀 깁니까? 자전거 타면 금방 5-6km 가죠. 자전거 타면 쑥 가는데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이제 거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본래 동행이 있어요. 종 하나. 종은 이제 그 보면 청년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종 하나하고 낙이 둘. 낙이 둘은 안장 얹은 낙이 둘이니까 그러니까 짐을 나르는 그런 낙입니다.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데리러 가고 이제 척과 함께 그렇게 넷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여부서 땅에 여부서가 본래 예루살렘이고 본래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분배됐다가 베냐민 여기도 분배됐다가 분배됐지만 여기가 아직까지 이방에서 정복되지 않은 땅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의 땅에 들어가자 하니까 바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직 여부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기브아로 가자. 여러분들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기브아가 바로 우리가 뭐 기브아 전투 이런 것도 금방 기억하는데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땅입니다. 나중에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그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 큰 사건이 기브아에서 일어납니다. 기브아.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바로 기브아는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땅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본래 용맹한 민족이에요. 본래 그렇게 예언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보면 거의 멸절 상태로 가는 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땅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기다리는데 본래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잘 영접해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나그네를 영접하면 주를 영접한다는 개념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게 사실상 구약으로 말하면 나그네 대접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나그네를 만나고 새 나그네. 그래서 둘은 떠나고 하나의 끝까지 기도 말씀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은 뭐 본듯 만듯 한 것 같은데 16절에 보면 한 노인이 이제 그런데 이 노인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이제 지금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도 또 남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또 살고 이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쏙쏙 빠지게 그냥 그렇게 그냥 시편 읽듯이 다 그러면 성경이 좋겠는데 그래서 사사기는 내 이야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속 제가 설교 때 그렇게 말씀 나누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주일날 나누면서 내가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다. 그 마음으로 읽으니까 사사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있지만 수시로 마치 여호와의 영이 없는 듯이 그렇게 실족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사건도 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우리는 9개 지키고 하나만 잘못해도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해놔도 잘못한 게 눈에 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나 잘하고 9가지 못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그래도 날 자녀 삼아 주시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데요. 항상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나 이런 데 전체 논조가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인데 자기 소견대로가 뭔가 하면 그냥 입맛대로 여호와를 칭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살고 아까 보세요. 여부스 땅은 이방인 땅이니까 더 가지 말자. 그런 거는 또 보면 뭔가 또 이스라엘 백성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닥치는 일을 보면 좀 이제 오늘 또 이 일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불량배들이 그 집에 가서 이제 뭐하러 가느냐 하니까 18절에 보면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숙으로 가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18절에 사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니죠. 당연히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도 안 됐는데 예루살렘은 나중에 구석구석 점점점점 이렇게 다윗성 하면서 점점 넓어지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의 집에는 실로라고 본단 말이에요. 실로. 실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때부터 실로에. 그런데 실로서 또 이렇게 분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실로에 가까운 에브라임 지파 땅이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막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러는데 우리가 대충 용인사라도 서울로 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 뭐 어디 갑니까? 문교 세제 넘어가는데 아이고 서울 갑니다. 서울 가다가 수원도 가고 뭐 서울 가다가 저기 화성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이제 거리다가 제가 이제 그런 거는 꼭꼭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불량배란 말이 여러분들 재미있는 말입니다. 신약에 이 말이 나옵니다. 벨리알이란 말이 나옵니다. 어찌 하나님이 벨리알과 함께야? 어떻게 우리가 벨리알과 우리 특별히 우리가 이단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특별히 WCC, WEA 이런 거 반대할 때 어찌 우리가 벨리알과 함께하냐? 그 벨리알이란 말이 오늘 이게 불량배란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깡패입니다. 깡패. 그런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불량배가. 그게 아주 잡유 막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량배들이 에워싸서 그 방 들어간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를 내놓으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동성간에 엄난한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로마 때도 멸망할 때 동성연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관하리라 이 말은. 그래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 사람도 내놓고 또 레위 사람이 같이 지금 종으로 온 젊은이 청년이 있잖아요. 거기도 내놓으라 이거예요. 너희 집에 든 사람들. 사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 오늘 17절에 우리가 나그네란 단어가 눈에 띄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나그네를 그냥 음란하게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 이런 말이 야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남녀 간에 안다는 관계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음란한 관계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야다라는 게, 안다는 게. 그러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아직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한다 이런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바로 기브아의 이 노인이 내 딸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여자를 너희들이 데려가라. 그럼 너희 존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안 됩니다, 이것도. 이거 한마디로 앞뒤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뭐 잘못됐다든지 따진다든지 레이 집하면 죽기 살기로 해보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을 한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극구 내놓으라 하니까 이 레이 사람이 그 첩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첩을 내줘요. 25절에 보면 레이 사람, 그 사람은 레이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가기 싫어하는 자기 첩을 그냥 먹이 던져주듯이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레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사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첩이 본래 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반세 능욕당하고 그리고 어쨌든 도망가서 아주 뭐 폭행을 당했던 뭐 그래서 그 문간에 와가지고 엎드려져 있더라 26절에. 근데 27절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더니 이것도 또 보면 뭐 그 여자를 찾으러 나갔다라고 억지로 보려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구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어찌됐든 말았든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이게 지금 됩니까? 그게 대의가. 그러니까 이 레이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자기 길 간다 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 문지방에 이렇게 두 손이 걸쳐져 있고, 여자가 죽었다, 해 말이에요. 죽으니까 그 시체를 싣고, 이제 오늘 29절에 보면 자기 집에 가서 시체를 12덩이로 나누고, 이게 제가 이제 구약 교수님과 어느 대화하면서, 설교 대화하면서 이 나눈 게 이게 각을 뜬 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읽었고, 제사장적 그런 건데 관계되는 거 맞냐 하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이게 각을 떠서 12덩이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옛날에 각을 뜬다는 것은 그냥 통째 자른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입다가 사사시대에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 목숨을. 근데 그 딸을 결국은 드렸잖아요. 이게 모압의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갖 게 섞여 있어요. 그냥. 섞여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도 섞여 있다고요. 뭐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데 탁 섞여서 나타나는 게 많다고요.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데 섞여서 나타나는. 순수하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여야 되는데, 뭐 말은 앞에 서두는 다 그렇게 붙이는데 몸통이 가보면 전혀 딴 게 몸통으로 붙어 있고 그런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사시대에 우리가 그런 걸 좀 읽어볼 수가 있어요. 뭔가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인데 사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보면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할 때, 그때 12토막을 내가 소를
전체 각을 떠서 보내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각을 떠서 보내는 거 그거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시체를 가지고 토막을 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대의에 충실하다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뭐 흠모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 하나도 못 지키면서 뭐가 또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무슨 대의가 있듯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서 사람을 토막을 해가지고 성경에 어디 사람을 토막을 냅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의 각을 뜨는 거죠. 짐승의 각을 뜨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런 혈기로 원수 갚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2장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수에게 먹여라. 그러면 핀숯을 이마에 올릴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으로 악을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대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말씀에서 얻는 큰 교훈은 그겁니다. 뭔가 예수님,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뭔가 구약으로 말하면 절기, 제사 이런 흔적은 남아있는데 이게 이방 거하고 막 섞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드러날 때 이러한 아주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첩을 두는 거 이것도 기도원도 보면 첩을 두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오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도 보면 이게 사사시대 때 이 음란한 문제 그리고 부부관계가 또 성실을 하면 이렇게 잃어버린 그러한 것들 부부간의 어떤 대의와 그러한 정조와 이런 것들이 또 다 무너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거룩함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왕이심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임의로 해석을 해서 영역도 자기들이 정하고 또 제사도 무너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오늘 30절에 보면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이 불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벌써 타락하는 마치 항상 저는 제 마음에 그걸 생각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생각할 때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오는데 받아오기 전에 벌써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항상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나의 온전함을 내세울 건 없다. 인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과 흐르는 땅을 다 정복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바쁘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기적부터 해서 10가지 기적만 행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것도 다 기적이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또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셨는데도 그래도 금방 이렇게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신앙생활에 어떤 미래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면 우리가 완전함이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쓴뿌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공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의 것을 내세우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